예, 감사합니다. 오늘 41번째 예배네요. 제목은 믿음은 성화의 삶을 포함한다 2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게 2라고 했냐면은 지난주에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 것을 이렇게 메모해서 전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참 기쁘고 참 좋습니다. 이게 그 말씀을 이게 반듯하게 확인하는 그 기쁨이 좀 있고요. 또 제가 받은 그 감동을 이렇게 또 전하는 자의 위치에서 또 전할 수 있게 되시는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복이 같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유건 선생님 아멘 감사해요. 힘이 됩니다. 저는 아멘 소리는 그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해주시면 영적으로 감동이 올 것 같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이 부분을 읽지 않고 뒤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새 것을 취하기 위해 먼저 버려야 할 악독입니다. 요즘은 제가 이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버려야 될 것, 잘못된 것이 뭔지를 잘 몰랐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내가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구나. 신앙의 전통에서 관습대로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내게 잘못되었구나. 이 새로운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실된 관계에서 원하는 것이 뭘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미래학자들이나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희들도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좀 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전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이게 들어있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참 좋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말씀에 의해서 오늘 이번 주 말씀도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반듯하게 알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말씀이 큰 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베드로서 1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제목이 성화의 삶이 곧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은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예수 믿다 말씀하죠. 하지만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범위에 제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범위는 결국은 행동하는 실천하는 삶으로서의 믿음을 포함하고 있던 것을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요. 1장과 2장은 그 끊어질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장구본이 없었죠. 근데 보기 쉽도록 인위적으로 그렇게 1장, 2장 또 절 이렇게 끊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끊어 놓은 부분이 좀 어색하게 끊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1장과 2장 연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1장에서 말씀하신 데 대한 결론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도 지난주와 같이 성화의 삶이 곧 믿음의 길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성화의 삶을 요구하시는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생명의 삶 말씀은 이 먹고 자라야 될 대상이 있는데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다입니다. 특히 거듭난 자가, 다시 말하면은 믿음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이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것이 이 말씀 중에 또렷하게 들어 있습니다. 거듭난 자가 취하여야 될 행동이죠. 새 것을 이제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전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먼저 버려야 할 악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버려야 새 것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악독이 뭐냐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뭐 남을 해하고자 하는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무자비해, 이런 어떤 그 악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꼭 버려야 할 죄이라는 겁니다. 죄. 그러면은 그 부분은 구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것입니까? 버려야 될 것이 남을 속이는 기만입니다. 그 다음에 외식은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판단하는 외식이죠. 그리고 교만입니다. 자기 우월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교만인 것이죠. 또 뭡니까?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그거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악의에 찬 마음에서 비롯된 죄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든 작든 자기 능력껏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놨다가 어제 제가 조선일보를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기사가 뚜렷하게 났는데 그 내용이 제가 오늘 주제하고 똑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인간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본능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다 얘기를 해 놓더라고요. 중국의 문화혁명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디다. 그 옛날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드라인 내용이 뭐였느냐면은 정의를 위한 투쟁, 그 본질은 뭐냐? 시기, 질투, 탐욕, 정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스케치를 좀 했죠. 여기서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인간 사회의 모든 갈등을 계급투쟁으로 환원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덜 심각한 척 또 명분을 덜 먹이지만은 그들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속임수가 있고 거짓말을 하고 흔히 아니라면 어줍잖은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이거 신문 기사입니다. 시기, 질투, 탐욕, 정오 등 어두운 감정의 노예가 되어 싸움을 한다. 어두운 감정의 노예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겁니까? 사탄의 노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늘 글을 쓸 때 역대의 권력자들은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보여줄 거거든요. 허위 날조, 문서 조작, 통계 왜곡, 증거 인멸, 위정 교사, 공갈 협박, 음해 공작, 중상 모략, 선거 개입, 린치 테러, 암살 명령, 위장 자살, 법관 매수, 언론 장악, 전쟁 협박, 무력 도발, 존속 살해, 대량 학살 등등 온갖 암수 범죄와 급모술수를 써가지고 치밀한 정치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죠. 다수 대중을 완벽하게 속여야 자신의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는 제가 성경에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죄악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이죠. 근본적으로 한 군데서 출발을 합니다. 사탄이 주는 악한 마음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본능의 욕구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 용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결국 성경 말씀 같아요. 또 인간의 본능에 이런 악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죄악들을 쭉 보셨을 때 나하고 멀리 있다라고 혹시 안심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요즘 한국의 그 정치 상황이 거의 이렇습니다. 아마 이 기록을 하신 분은 현재 한국 상황에 빗대어서 그 옛날 얘기를 이렇게 드러낸 것이죠. 좌우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서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마음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을 취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쁜 것을 버려야 되죠. 2절 보십니다. 어떤 것입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를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 말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선명합니다. 회개하여라, 깨끗하여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말씀을 드릴 때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곧 한 10여 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키시는데
지금 약 한 60년, 그러니까 1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에레미야 성경을 보게 하시고 그 에레미야에서 하나님께 잘못한 민족절의 죄, 이 부분을 알게 해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했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죠. 자기 자신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잘못한 것, 임금과 나라의 백성들과 고관들이 잘못한 죄를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왜 그래요? 70년 만에 회복시켜주는 그 부분 선물을, 은혜를 약속대로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1절 악독을 이제 버리게 하시고 2절의 긍정적인 명령문으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키워드, 배경은 뭡니까? 갓난 아이들 같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 내용이 중요할까요? 갓난 아기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중생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이건 아기뿐만이 아니죠. 버려진 동물들이 엄마의 젖을 때린 그 새끼 때 키우는 그런 것을 제가 유튜브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땡기는 힘이 강합니까? 그것처럼 어떻게 알아요? 우리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여라 라는 겁니다. 이 신령한 젖은 뭐 해석이 따로 이유가 없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자, 이제 지금 중생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생활신앙, 즉 다시 말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화의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편하고 좀 더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자, 이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생하늘 가셨던 그 천국 가는 그 삶 아닙니까?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다시 말하면 칭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매뉴얼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반응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이 살아있음이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해서 믿음은 성화의 삶, 성화의 믿음까지 포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무슨 뜻입니까? 그리하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에서 핵심 내용을 봅니다. 그리하라. 뭡니까?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제가 굵은 글씨 위주로 읽겠습니다. 내용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읽으실 때 뭐 쉽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런 배경을 깔아 놓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실천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록 사람에게는 무지와 불순종으로 배척을 당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교회의 영원한 기초가 되게 하신 것이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교회의 기초에서 신령한 집을 세워 가실 때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싶은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십니다. 그것이 9절하고 10절입니다.
이제 9절 10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궁예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좀 뭐 거의 다 외우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좀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분입니다. 신분적인 특권이 제가 보니까요 한 네 가지로 보여요. 하나 봅니다. 먼저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혈통이나 그 출생의 신분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어떤 혈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육적인 혈통의 후손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족속으로 생각하고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한 진정한 택함은 뭐냐라고 하면은 혈통은 이런 혈통이나 민족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의 그 연합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의 택하신 족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피로 맺은 영적 이스라엘 족속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되시죠? 해당이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유권사는 아멘 대신 기침을 하네요. 자,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 이 땅에서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제사장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서 만국 통치하며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예배하게 하는 임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것이죠. 자, 세 번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룩한 나라답니다. 거룩한 구별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별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선별하신 그 그룹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나라죠. 자, 네 번째 우리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습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예수님 가치인 거예요. 예수님 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로 삼으신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우리의 신분이 이래서 네 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두에 다 해당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이 신분은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신분을 가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신분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오늘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목적이 뭡니까? 한번 보세요. 뭘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아름다운 덕은 어떤 아름다운 덕이었나요?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뭡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아름다운 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또한 뭐냐면은 이 아름다운 덕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체험된 은혜의 간증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한다?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왕같은 제사장 신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덕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은혜로서 많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제가 그리하라 강조합니다. 그리하라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죠? 그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터키에서 30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다카홈에서 제가 1박 2일을 지내면서 많은 대화를 좀 하고 이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 난민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 난민. 그래서 이 나그네 된 이 난민 왜 보내셨을까? 그래서 보통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네요. 난민이 왔으니까 우리가 선교할 기회가 왔다라고 기뻐한대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은 선교할 기회가 왔다 그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왕권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리하라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저희 탁하교회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받은 사명대로 구체적으로 이 수산이라는 땅에서 이 소도시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이 다문화 가정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아니라 책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이건 제가 소제목을 믿음은 성화의 삶을 포함한다. 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것도 제가 읽지는 않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보면은요, 거듭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성결한 삶, 성화의 삶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1장 때부터요. 그 핵심 기록을 혹시 제가 잊어먹었을까 해서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1번 첫째 뭡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에서. 그 다음에 나그네로 살 동안 두려움을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18, 19절에 대속의 피와 말씀의 서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오늘 우리가 금방 말씀 들은 대로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두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읽은 말씀 2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이것이 제가 정리해 보니까 마지막 6번째로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요구하시는 그 영역이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굵은 것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소제목을 제가 붙이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거였습니다. 자, 육체의 정욕은 인간이 악한 본성에 이어서 늘 영혼과 싸우고자 하는 그런 본성인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영적인 삶을 늘 어렵게 만들고 태클 걸고 아주 나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정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영은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합당한 영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타락한 악한 본능과 늘 대적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삶이 바로 그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몸부림치고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 12절까지 말씀해 주신 6가지의 성결한 삶, 이 기준이 이제는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더라고요. 자, 이제 13절에서는 좀 패턴이 달라져요. 그게 뭡니까? 거기는 이웃사랑이더라고요. 관계 회복의 문제죠. 이웃과의 관계 회복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십계명에서도 크게 두 페이지 패턴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고 예수님께서 팔복이죠. 그 산에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그 팔복에도 보면은요,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1번부터 4번까지, 그 다음에 5번부터 8번까지는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의 문제였습니다.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내용들을 볼 때 성경 말씀에서 가장 큰 맥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사랑, 관계 회복, 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회복은 우리 인간을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바로 그 원본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회복시키시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제가 어디냐 하면 첫 번째 나오는 주제가 정부와의 관계입니다. 정부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요, 금방 나와요. 2장 13절에 보면요,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는 사람들이 세운 거죠. 권력자가 세운 거죠. 정치하는 사람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하여 순종하랍니다. 자, 인간들의 제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윤리 생활이 사회제도 내에서 충실하게 이행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세운 제도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하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으로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에 징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동기에 둬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가 주시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인간들이 제도 자체에 들어간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위에 있는 왕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는, 왕은 누구였나요? 바로 로마들이었습니다. 잔악한 폭군이었죠. 하지만 잔악한 폭군이라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거기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뭡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합니다. 주가 주신 방법에 거슬리고 방법을 하는 때는 항의를 하는 것이되,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요즘 이 코로나 사태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다름이 지금 이제 우리에 있는데, 우리들끼리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혜롭게 정부에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또 방법대로 우리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조심을 해야 되죠. 인간의 제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인 윤리생활을 사회제도 내에서 충실하게 이행하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세운 제도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한 것은 아닙니다. 왜요? 주를 위하여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윤리적인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두려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자, 이것이 2장 16절에 봅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에는 그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로 바로 순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환이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이 사환은요, 요즘으로 해석이 되면은 뭐 회사의 리더이면은 회사 직원들이 될 수도 있고, 가족 일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종속된 자들이 될 수가 있죠. 사환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들의 권위를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환들은 주인의 인격을 불순종의 변명거리로 삼지 말고 주인의 인격에 어떠하든지 간에 순복하라는 그런 뜻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가지고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셨죠. 21절부터 25절 제가 말씀 그냥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또 말씀은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주제가 부부와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유권사에 우애하고 있지라고 그런 부분 늘 생각하면서 했고, 저는 뭐 아내가 내한테 우애하지 하는 그런 거 제가 생각 일부러 안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씀으로만 제가 오늘 전합니다. 오늘 이 부부가 또 오셨는데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부부와의 관계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자, 3장 1절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된 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지위가 열등한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가정생활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아내들이 행복한 화목한 가정을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인 남편에게 최종적인 결정에 따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3장 1절 하반절에 봅니다.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2절까지 얘가 연결했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 본문은 이제 보니까 상황이 그래요. 남편이 믿지 않는 상황에서 아내가 먼저 믿었을 때 서로 복종함으로써 아내의 행실로 인해 가지고 남편이 하나님을 잘 찾아올 수 있는 교회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보통 우리가 살펴보면 여성분들이 먼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내의 복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속마음은 내가 왜 복종한다? 라고 하면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나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얻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3장 3절을 봅니다. 너희 단장은 예모로 하지 마라. 본문은 예모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냐면은 그 외모보다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단장은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인위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단장하는 것은 금하여라라는 뜻이죠. 3장 4절 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인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이거는 뭘까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외모와 대조되는 느낌으로 보시면은 이것은 속 사람이구나라는 겁니다. 속에 무엇이 차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속 사람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서 예수님께 그 뿌리를 두고 그와 연합하여 깨끗하고 신실하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3장 5절 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한 자기를 단장하였다. 그러니까 3장 3절과 3장 4절을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 하면서 구약의 한 여인을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의 부녀자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 있는데 거룩한 자들이었거든. 그 사례로 구약의 한 아내 누굽니까? 3장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을 통해서 이 내면적인 아름다움, 이 거룩한 부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실내로 사라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어떤 얘기를 했다? 아브라함 자기 남편을 보고 뭐라 했다? 주라 불렀다. 그에게 복종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풍습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는 이 본문에서 주라 호칭이 아브라함에 대한 사라의 순종의 표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봅니다. 남편들은 이제는 6절까지는 이제 아내들이 해야 될 일들을 쭉 해놨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들에게 얘기를 했고 7절은 남편들에게. 그렇죠. 양이 좀 아내들이 좀 많아요. 보니까요. 그건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편들아 아내와 동거하고 귀히 여기라. 남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사람이 해당이 되네요. 인터넷 속에서도 분도 있네. 남편들아 아내와 동거하고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한 것처럼 이제 그처럼입니다.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는 단순히 남편이 아내와 갖는 여러 가지 남녀의 성적인 이 관계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여자와의 육체적인 연합 이런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인 영적인 관계 합일되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기도 생활에서 남편은 악하게 아내를 대하거나 또 불화하고 막 그냥 버럭하고 이러면은 본인이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드리는 이 기도가 잘 상달되기 위해서는 아내와 사랑으로 화합하고 불화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버럭하지 말라는 뜻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8절, 11절 말씀만 봐도 충분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주로 보면서 봅시다. 먼저 9절 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용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또 그 다음 보니까 9절 뒤에 보면은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악하게 했다고 해서 나도 악을 대지하지 말라 이거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것을 10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하지 마라, 거짓을 말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봅니다. 어떤 뜻입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우리 이웃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교회 나오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서 간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죠.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 이웃이 되게 해달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으라,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제가 그 3장 13절부터 말씀이 있는데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참 보니까요, 이제 고난을 이기는 영적 백신이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말씀이 좀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악한 것을 먼저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는 이 사모를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 방법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되는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에 포함이 된다. 어떤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모두 천국 가십시다. 예, 천국 반드시 가셔야 돼요.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도 북한에서 지금 너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 이 땅에서의 60년, 70년, 80년 삶을 살았더라도 정말 지하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 가게 되면은 저 미국이나 저 유럽에서 한국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던 사람보다도 그 사람 인생은 수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잘 깨닫지 못하면, 알고 싶으면 젖을 사모하듯이 저희들이 말씀을 빨아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고 우리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아서 그 방법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 화목과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장되어져가는, 뭘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거기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을 왜 주셨다?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인데, 어두운 데서 불러낸 아름다운 덕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는데요. 요즘 코로나 위협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